데이브 브레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다. 미국의 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데뷔를 하게 되고 1984년에 이제 14승을 거두게 됩니다. 올스타 선발에서 유망한 왼손 투수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10승이나 아니면 10승에 가까운 그런 성적들을 내면서 야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5월에 왼팔 삼각근과 그리고 상완골에 암세포가 발견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야구 선수로서는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훈련을 통해서 1989년 1월 7일에 마이너 리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리그에 복귀해서 8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선발로 나온 그런 경기에서 3일까지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고 잘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팔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회에 홈런을 맞았습니다. 다음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순간 왼쪽 상완근이 파열되고 그가 마운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드레베키에게는 불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암이 재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포함한 왼팔 모두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왼팔 투수가 왼팔을 절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격려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그리스도였던 드레베고는 이제 시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내 의문은 하나님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베코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고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정답을 고백했던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시편 70편은 시편 40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꾸 왜라고 묻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맞이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찾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나 무한이나 수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사람을 찾아가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위기와 환난에 대한 원인과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에게 화풀이 하듯이 가서 자신의 억울함이라든가 원통함이나 아니면 불편함 같은 것들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때로 억울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을 우리는 두 사람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시간을 사용해서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다가 수치와 수모와 그리고 무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영혼을 찾는 자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70편과 시편 40편은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팠습니다.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놀랄 만큼 치밀하고 완벽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죽임이나 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깊은 웅덩이를 파고 다윗이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발대될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을 파도가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혼자서는 깊은 수렁에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비천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로 인해서 그는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궁정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본문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건질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침체에서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신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것은 원통이나 억울함을 뒤집어 써는 죄를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고 아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죠. 그 억울함을 좀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통해서 공격적인 것을 통해서 풀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그 억울한 일고 분통한 일들을 풀어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때는 직장 생활이나 때는 사회 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에 바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확신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시며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의 능력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익숙하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신 삶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나 역경을 대하는 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